네, 다시 한번 오늘 시니어 예배강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위로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살다 보면요,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그런 불청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고난이라는 불청객입니다. 이렇게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의 종류를 보면 그 종류도 참 다양한데요,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또 인간관계로, 또는 가난 때문에, 또 직장의 어려움 때문에, 이 밖에도 정말 수많은 종류의 고난이 우리 인생에 불쑥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당사자는요, 사실 좀 많이 당황하게 되고요, 우리 삶의 상황도 좀 불편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런 고난이 닥쳐오는 것을 이렇게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요, 막 기도하죠. 고난은 사라질지어다, 고난은 오지 말지어다. 네, 그렇게 선포합니다. 아주 세게. 근데 이런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욥기 1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아멘. 그러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예외가 없이 누구나 인생은 짧고 걱정거리, 근심거리, 이런 고난이 가득하다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화려하게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정말 고생 없이 기쁨이 가득한 것처럼 보여도 그 고난이 강하냐 약하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누구나 인간이라면 그 걱정에서, 또 고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좀 다릅니까?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조롱당하고 더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인물들을 보니까 신앙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바로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던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 이후의 삶은 정말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 온갖 갖은 순환을 당해야 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보는 이 고린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두 번째 서신입니다. 편지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그 교회 내부에는 침투한 이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단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리적인 그런 논쟁 때문에 이 성도들 간에 굉장히 분쟁이 심한 상태에 있었던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으니까 교회 성도들이 어떠했겠어요? 성도들은요, 여러 면에서 혼란스러웠겠죠. 괴롭고 또 상처가 많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때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생활의 문제들, 그리고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로 썼던 편지가 바로 오늘 보게 되는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바로 그것을 살펴보길 원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생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의 의미를 좀 깨닫길 원해요. 그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된 그 위로자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가 이 시간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경은 성도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위로라는 단어예요. 위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위로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어떤 단어냐면 파라칼레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라칼레오. 네, 원어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파라칼레오입니다. 이 파라칼레오에서 파라라는 말하고 칼레오가 이렇게 합쳐진 말입니다. 파라라는 말은요, 곁에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하면 곁에 어떻게 해요? 부르다. 곁에 부르다. 그러니까 즉 곁에 불러두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결국 위로라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곁에 있으면서 내가 일부러 찾아가고 함께하고 보듬어주고, 바로 이것이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오. 옆에 있어주는 것이 바로 위로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옆에 지금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 남편이 있기에, 내 아내가 있기에, 내 자녀들이 있기에, 내 동료, 내 동역자가 있음에 항상 고마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혼자 되잖아요? 그러면 금방 알게 돼요. 아, 내 곁에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위로받으면서 살아온 인생이었구나. 참 그때가 좋았구나.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시골에 계신 제 친할머니가 올해 연세가 딱 102세입니다. 102세. 지금도 마늘밭에서 마늘 캐시고 놀랐습니다. 네, 근데 할머니는요, 할아버지를 5년 전에 먼저 보내셨어요. 하늘나라로. 제가 할머니께 여쭤봤더니 두 분이서 사신 횟수가 78년이에요. 78년. 그렇게 두 분이 참 금술도 참 좋으셨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떠나시니까 할머니가 그러시는 겁니다. 전 할머니가 그런 말씀 하실지 몰랐어요. 허전하시대요. 허전하시다고. 그러면서 벽에 붙어 있는 그 할아버지 사진을 좀 많이 이렇게 쳐다보십니다. 네, 그럴 때마다 제가 할머니 손을 딱 붙들어 주면서 할머니께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 천국에 먼저 가 계시니까 또 다시 뵐 날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시고 우리 할머니도 꼭 천국 가셔서 그 할아버지 꼭 만나세요. 그러면 할머니가 아멘도 아니에요. 암만 그러십니다. 사투리로 암만. 그렇게 위로를 해드리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얻는 위로는요, 보면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식이 있어도요, 위로가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이쁠 땐 한없이 이쁜데 말 안 들을 때는 정말 답이 안 나오죠. 또 배우자가 옆에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위로는커녕 왼수처럼 느낄 때가 있죠. 차라리 혼자가 낫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위로한답시고 사람에게 던져주는 말이 오히려 그 사람 속을 뒤집어 놓을 때는 또 얼마나 많아요. 바로 이것이 유한한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한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파라칼레오로 저와 여러분을 곁에 부르셔서 항상 같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실제로 증명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진짜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그 성육신으로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간혹 상대방에게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당신은 많은 걸 가졌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제 마음을 잘 모르실 거예요. 당신은 특별히 아파보지 않으셨으니까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내 심정 그거 잘 모르실 거예요. 참 많이 힘들고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절대로 공감할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면 자신의 처지를 말하면서 알아주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겠어요. 근데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우리 인생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이해하고 계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경험하셨기 때문에 공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가난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릴 때 피난을 가셨죠, 애굽으로. 그래서 타국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픈 것인지를 잘 알고 계셨어요. 또 성경은 어디에도 예수님이 학교에서 배우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우지 못한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계신 것입니다. 또 굶주림에 대해서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려 40일을 굶어보셨습니다. 때때마다 금식도 하셨고요, 인간관계 속에서 배신당하는 것, 배신을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수도 없는 배신의 아픔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하셨고요, 우리가 자주 기도의 응답이 없고 기도를 거절당할 때 속상해하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도를 거절당하셨어요. 매맞는 것, 오해당하는 것, 억울한 것,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사이에서 보면 이따금씩 너는 안 겪어봐서 몰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겪어보지 않으신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신다고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곁에서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찬송가 337장인데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친구가 되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짐을 져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순간 속에 있을 때 항상 곁에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느덧 벌써 5월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2022년도를 시작할 때 정말 올해는 괜찮으리라, 잘 되리라.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중요한 것은요,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항상 파라칼레오로 저와 여러분 곁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잘 버텨온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셨구나, 내 곁에 계시구나, 이런 사실을 경험하고 알게 된 사람들은요, 한 가지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내가 다른 누군가의, 다른 동역자의, 다른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기를 자청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좀 봉독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5절과 6절의 말씀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5절 보시면 주님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넘치는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요, 예수님께는 아픔이었어요.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된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역을 해오면서 저에게 많은 상담을 요청해 왔던 그런 형제들, 그런 지체는요, 이성교제 하다가 이별을 경험했던, 이별의 아픔을 경험한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이 젊은이들이 아름답게 연애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자매가 연락이 막 뜸해지고 형제가 연락이 뜸해지고, 그래서 봤더니 다른 연인이 생기게 된 걸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별의 아픔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없으세요? 네. 다 잘 나가셨나 봅니다. 네. 네, 그런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좋아하는 감정이 남아있는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럽니다. 전도사님, 이런 일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복이 있을지어다. 없을 것 같지만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이별의 아픔을 겪는 분들의 상담이 저에게는 좀 더 익숙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은요, 아무리 제가 위로하려고 해도요,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별의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배신의 감정을 알기 때문에 그 지체의 저지에서 진심으로 그런 사람을 위로할 수 있었고요, 그 지체도 위로가 된다고 그러면서 그 후에도 계속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왜요? 위로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할 수 있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런 큰 환난과 역경을 주셨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4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4절에서 그러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게 하려는 것.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 자신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늘 파라칼레오로 곁에서 자신과 함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으로써 위로하셨고, 그 진심의 위로를 받은 바울 자신 또한 그런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위로를 받을 일도 없고요, 그런 위로를 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로할 수도 없다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큰 고난을 당한 분들에게는 죄송하고 외람된 그런 말씀이지만, 제 경험으로 보자면 제가 사고를 당해보고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비로소 그런 병환 중에 계신 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회사를 다녀봤습니다. 회사를 다녀보니까 근로자들, 그런 직장인들의 그 삶의 고충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내가 가난해서 돈 없어서 먹을 것 입을 것 없이 살아보니까 그런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경험한 만큼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경험되어진 그 아픔, 정말 힘겨웠던 그 역경을 잘 치료하게 되면요, 똑같은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 경험은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아픔을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경험하느냐고 불평할지 몰라요. 그러나 훗날에는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커다란 위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요, 누군가에게 그런 위로자가 될 수 있는 필요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써 이 시간 힘을 좀 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또 우리 주변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 그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눈에 막 들어오게 돼요. 요즘엔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파라칼레오, 그분 곁에 가까이 다가가 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요,
늘 위로받는 삶에 그쳐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느 순간부터 위로받는 사람에서 누군가를 위로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탁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이제 좀 위로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제 성숙해졌으면 위로만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로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되돌아보면 신앙이 성장할수록 가장 많이 바뀌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 생활입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보통 우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 기도가 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건강, 내 직장, 내 인간관계, 내 후손들, 내 자녀들, 그렇죠? 그러다가 이 신앙이 성장해 갈수록 이제 기도 제목이 내 문제에서 다른 영혼을 위한 그런 중보 기도로까지 지경이 넓어져 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신앙의 연수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기도 제목이 내 문제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람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면 이제 이 땅을 위로하는, 내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위로의 사명자로 나아가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는요, 상처를 치유받고 건강하게 된 이들이 다시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싸매어주는 그 일의 적극적인 치유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윤복희라는 가수의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하시는 노래일 텐데 이 노래는 원래 제가 알아보니까 복음송으로 만들어진 노래라고 그래요. 제가 이 노래를 제대로 들어본 건 예전에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에서 임재범 가수가 불렀을 때인데요, 그때 제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감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노래 끝부분에 가면요,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리고 선포합니다. 바로 여러분. 그렇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렇게 이 땅을 위로하는 위로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기꺼이 오셨고 기꺼이 인간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먼저 위로하시고 공감하신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또 임마누엘 교구 또 우리 에베네셀 교구, 그러한 역사가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런 위로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위로라는 말과 함께 자주 나오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고난과 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난당하고 환난을 당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위로는 고난받고 환난당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 계시죠? 지금 너무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물론 지금은 고난 중에 환난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괴로울 거예요. 그런데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가운데에서도요, 우리 예수님이 파라칼레오로 내 곁에 계시고요, 그런 고난 중에 위로하시고 그 고난을 능히 감당케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소망이 되는 것은 그 고난과 환난은 반드시 끝날 날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또 더 나아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고난과 환난이 주님의 은혜로 끝이 나면 이제 감사가 되고 또 간증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에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 5월도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모두에게 그 어느 때보다 누군가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한 고난과 환난에 또 다른 처지에 있는 성도에게, 또 이웃에게 오늘 찾아가 주세요. 오늘 내가 속한 교구의 식구들의 안부 좀 확인하시고, 내 주변에 여러 문제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없는지도 살펴보시고, 그리고 다른 그 어떤 말보다 가장 좋은 위로는요, 그 영혼 곁에, 그 이웃 곁에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이런 위로자가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분명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세상을 밝히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에베네셀과 임마누엘 교육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